10장 40절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0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 제자도, 제자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제자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제자의 조건이 있다면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대단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부르신 사람들이 제자였고요. 부르시고 나서 이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아픈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권세, 제자들 자신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회복시키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행할 때 조건을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세상에서는 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내가 받으면 받은 만큼 주고, 받을 것 같으면 주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그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방식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고 제자의 삶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마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다라는 말씀을 이 40절을 통해 볼 수 있죠.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맞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 제자들이 가서 그들과 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다른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든 나라에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사를 보냅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사를 보낼 때 당연히 대통령의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측근을 중요한 나라들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지금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거하기를 주님께서는 계획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대단한 권위죠.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좀 더 설명해 주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분명히 제자를 보내는데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예언자라는 말이 나오고 의인, 그리고 작은 자, 이렇게 세 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 그 제자들의 역할은 때로 예언자고 그리고 때로 의인이고,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작은 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언자는요, 메신저입니다. 예언자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존재가 예언자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예언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의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존재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실은 참 작은 자들, 대단하지 않은 자들, 하지만 예수의 은혜로 예언자로 의인으로 보내셨다라고 하시면서 이들을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의인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라도 대접하면 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상을 약속하고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지금 이렇게 보내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예언자로 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고 계시고요.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죄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의로우시다. 이것을 깨닫고 저 세상 가운데 사는 의인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이제 우리를 맞아들이는 사람들까지 복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나만 예언자, 나만 의인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언자 된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나와 교제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되고, 의인으로 사는 이 성도들을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어떤 사람이 예언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사람이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의인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 되고 주님은 그를 맞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나오는 저는 마지막 단어, 작은 자라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다. 주님이 아세요. 하지만 내가 이들을 예언자로 보내고 의인으로 보내니 그들을 맞아들임으로 복을 누리고,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맞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어떠십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인생의 예언자로 세우실 수도 있다라고 보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를 존귀하게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믿으면 그때 우린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도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될 사람, 너무나 작은 사람이지만,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그들을 정말 주님이 나를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고 대접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그를 대접하고 섬기면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인정하시겠다고. 다른 것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라고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한 사람,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한 사람, 부족해 보이는 그 한 사람, 왜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을 주셨을까?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 게 예수님 맞아들이는 거래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맞아들이는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묵상하고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우리 11장 1절을 보실까요? 제자들을 그렇게 여러 지침을 주고 보내시고 나서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다 보내시고 예수님은 편하게 쉬셔도 됐을 텐데 예수님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 고을을 다니시면서 가장 솔선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러셨어요. 항상 앞서 나가셨습니다. 먼저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장 앞서서 나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론가가 있고 실천가가 있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실천가에 가까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성도들도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제가 좀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좀 더 나름대로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그리고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한 가지라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애쓰고,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어떻게든지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 실천의 자리. 기뻐하라.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그게 안 되면 몸부림을 치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라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질문과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는 충분히 의문점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을 만났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자마자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요한은 알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진짜 음성을 들었고 성령이 비둘기가 내리는 것을 봤고 예수님 알아봤는데,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요한의 마음에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을까? 왜냐하면 요한은요, 그 당시에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의 마음은 불같이 끌어올라서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수없이 외쳐고 책망했습니다. 가장 힘이 강했던 헤롯 왕이 잘못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를 지적했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했죠. 아, 이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겠구나.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잘못된 것을 다 바로 잡으시겠구나 생각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보니까 요한의 마음에 정말 저분이 내가 기다리는 분이 맞나?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성령의 역사를 봤는데도, 그런데도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짧은 경험과 얕은 영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요한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시고 좌정하시고 심판하셔야 정상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는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답변해 주셨죠. 요한아, 의심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 답변을 듣고 나서야 아마 요한은 평안하게 그 감옥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요한을 평가하시는 내용이 7, 8, 9절, 10절,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이 요한을 설명하십니다.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라고 하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상황에 따라 처세를 달리하는 세상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은 궁전에 있는 권력자도 아니다 라고 하시고 예언자인데 예언자보다도 더 큰 사람,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뒤에 단서를 붙이기를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것은 이 기준은 영적인 깊이를 말합니다.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보다 영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줬죠.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인생보다 영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도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났어요. 의심하게 되고요.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시다가 흔들리실 때가 있으십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난 가장 큰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봤어도요. 그래도 의심하고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생기면 거기서 막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요한이 잘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물었어요. 예수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으니까 답변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은 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 가족조차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저를 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말씀하시죠.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작은 자도 이 요한보다 영적 깊이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그때에는 모든 것을 보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 그때 뭐 하셨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때의 하나님의 그 크고 원대한 계획을 보게 되고 그때에는 우리도 알게 될 것이라고.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영성가도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이라고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4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늘나라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늘나라가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곳이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눈물이 없을까? 고통이 없을까?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히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모든 것이 다른 곳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공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날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할 수 있는 만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물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세대 세상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막 고글하고 울부짖어도 같이 울지 않는 강팍한 세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금식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너무 경건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시니까 방탕하다라고 말하고, 세상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비판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왔는데 그 속에서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무서운 강팍함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살지 못하면요, 이런 모습을 우리도 갖습니다. 늘 날이 서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경건하다고 비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도 비판을 당했고 예수님도 비판을 당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주님께서 염려하시면서 이어지는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기 나오는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로 행하셨던, 머무셨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 바로 이 고라신과 벳세다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아는데도 그 은혜에 합당한 회개를 하지 않을 때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21절을 좀 보시면요, 로마서, 우리 성경 신약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27페이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잡아두시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 21절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이 예수가 오시기 전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동네에서 왜 너희는 이 기적과 은혜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로부터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두셨대요. 인간은 핑계를 못 댄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요, 씨앗을 하나 심으면 씨앗이 더 많은 것이 나와서 먹을 수 있게 되고요, 많은 인생이 태어났다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구나, 전능하신 존재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것에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은요, 막 변화와 새로운 태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회개라도 했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당장 삶이 달라지고 당장 뭐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드려야 할 마음이 있다면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알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알았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이제 봤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갈 만한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2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게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죄를 깔아놓고 회개하는 심정임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25절을 보시면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시는데요, 이 진리와 지혜를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에게 몰래 감추셨을까? 그게 아니고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리에 대해서는 둔감해져 갑니다.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세상적인 지혜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진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어리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를 기억해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이집트의 엄청난 그 바로왕 파라오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 그것을 다 당하고 결국은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10가지나 재앙을 나타내셨을까? 저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바로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되는 재앙일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라고 보냈으면요, 나라에도 큰 피해가 없고 자기 자녀도 죽지 않고 아마 일들이 잘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은 하나님 인정하기 싫었죠. 자기 힘이 있고 자기가 말하면 다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다. 어린아이는 엄마를 찾잖아요. 자기 혼자 하면 불안해합니다. 엄마 어디 있는지 찾고, 배고프면 찾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런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드러내 주셨으니 주님께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26절,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정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고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와 예수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8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28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마다 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얼마나 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수고로운지, 우리가 메고 있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하는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우리를 수고스럽게 하는지를 다 아셔서 저는 예수님 이 말씀이 너무 예수님의 그 넉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조건이 안 붙어요. 모두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넓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어떻든가 상관없이 그냥 오기만 하면 그 예수 안에서 쉼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면요, 우리가 모르던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무거웠던 것들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것을 보는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아,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너무 신기하죠? 분명히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도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던 그 문제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시게 됩니다. 또한 성도의 계절을 통해서도요, 대화하다 보면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8절까지는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29절에는 멍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멍에는 소를 일시킬 때 쓰는 거거든요. 멍에를 지게 하고 나서 거기다가 수레를 연결시키든지 쟁기를 연결시키는 게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노동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자마자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의 멍에를 메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어떠한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멍에인지는 다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멍에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때로는 하지 않아야 할 것도 있고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멍에라는 것을 메야 돼요. 어떤 멍에일까요? 사랑하는 멍에입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멍에를 우리는 메야 돼요. 감사하는 멍에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멍에를 우리는 메야 돼요. 인정하는 멍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그 멍에. 놀라운 것은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멍에는 노동인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래 내가 수고스럽지만 사랑해야지, 내가 수고스럽지만 순종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감사를 고백해야지, 수고스럽고 힘들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멍에를 메면요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평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멍에를 메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수고로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때문에 절제하고 주님 때문에 순종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 가운데 쉼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가실 때 주의 명예를 메십시오.
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멍에가 있다면 그것을 메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아,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시고 되새기시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